우리 이사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유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왜 유다가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씀을 떠나서 이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패망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됐다. 봉했으니까 못 읽는 거죠.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겪는 거다. 그래서 글 아는 자에게 그걸 주면서 좀 읽어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봉한 걸 내가 어떻게 열어? 남이 묶어놓은 걸 내가 어떻게 열어? 나는 그래서 못 읽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글 모르는 자에게 책을 주면서 좀 읽어줘. 그러니까 나 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봉한 거를 풀어가지고 줘야죠. 나에게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글 모르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글 들을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봉한 채로 갖다 주면서 읽어달라고 그러고,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고 읽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무슨 말이냐?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소속이 되어서 마귀에게 농락당하다가 결국 지옥 가니까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줘가지고 고생하게 만드시는 거죠. 말씀을 떠났을 때 그런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유다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이사야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왔습니다. 말을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여기 다 기록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면 내가 싫어하는지 내가 다 기록했거든. 이거를 읽어. 그랬더니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네가 마음이 내게서 떠난 거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편지를 주면서 아들아, 나는 이런 아버지인데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부탁을 한다. 이걸 좀 해라. 이걸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아버지에게 편지가 왔는데 아들이 아버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거를 싫어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 입으로만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고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배웠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알았느냐? 그 사람도 자기 생각과 남에게 들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든 거,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내가 다시 행하겠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말씀을 떠나면은요,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은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고 그런 삶을, 바보 같은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나서 점점 교만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광야에 깡패가 있었어요. 조직 폭력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말렉이에요. 맨날 공격하고 사람을 못살게 굴고 사람에게 뺏어가고 너무너무 잘못된 일을 하니까 그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양도 소도 다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양과 소를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 양과 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 제사하려고요.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니요, 번제를 드린다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청종이란 말은 잘 듣고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은 제사할 때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가장 좋은 예물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 죽어있는 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야단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사울이 왕에서 쫓겨났는가? 왜 사울은 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는가? 왜 왕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뭔데? 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게 되시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시편 19편에 말씀이 어떤지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혼을 회개하게 하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확실하다.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때는 저렇게 되고 뭐 그때마다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한 명 바보 만들기 쉬워요.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내가 언제 그러라고 그랬어? 이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니까. 그럼 사람은 금방 바보 되는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나보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지금. 감을 못 잡으면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해야 될 것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요. 우리 정직하지 못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한국에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 감옥을 가야 되는데 몇십억을 뿌려가지고 안 가게 되는 그런 얘기를 막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옛날에 판사했고 옛날에 검사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몇십억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전관예우라 그래서 몇백만 불이잖아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정말 돈 많은 사람은 감옥에 안 가고 그런 걸 쭉 볼 때 정직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정말 그 가운데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한지, 정직하지 못한 거 보면은 좀 화가 나죠. 이번에 또 그 지하철에서 구의역에서 19살 청년이 사고당해서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혼자 공사하면 안 되는 건데 공사하다가 근데 그 소지품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컵라면 나왔어요. 컵라면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윗사람들은 막 월급이 막 몇 억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막 그냥 밑에 일하는 사람은 라면 먹어가면서 일해가면서 그 위험한데 그렇게 하다가 죽임당하고 그런 거 보면 속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인사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당신이나 잘해 막 정말 속상하죠. 정말 저 사람 정직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신안에서 보니까 그 학교 선생을 갖다가 학부형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참 학교 선생을 갖다가 몹쓸 짓을 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제 한국 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시골에는 선생이 없어요. 시골에는 간호원이 없어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시에서 교사와 간호사를 파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시골 사람인데 도시 사람은 교사와 간호사만 거기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술을 먹여가지고 그냥 막 먹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냥 몹쓸 짓을 한 거예요. 무슨 학부모가 그래요. 막 그런 거 보면 속상하죠. 정직하지 못하고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술 못 먹는 사람을 먹여놓고 나서는 딴짓하고 여러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우리 정직한 걸 보면 우린 기쁘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라,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직접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요. 지저분한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죠.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섞이고 잘못되고 순결하지 못하고 그런 거 보면 안 좋은데, 순결하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티가 없고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걸 보면 눈이 딱 밝아지죠.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고 아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눈을 밝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9절에 우리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애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른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영원까지 이르는 거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 갈 때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만 가져가는 것.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들, 경외한 것들은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법, 말씀은 진실하고 다 의롭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금보다 정말 더 사모하고,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저도 맨 처음에는요, 말씀 읽을 때 졸렸어요. 졸려가지고 구약은 2분 있으면 잠이 오고 신약은 3분 있으면 잠이 오고, 성경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여튼 읽으면 잠만 와. 잠이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을 벗어나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 읽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언젠가는 말씀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통곡하면서 운 적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나는 여러분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주의 종은, 저도 주의 종이고 우리가 다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주님의 종이에요. 왜? 주님이라는 말이 우리가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받고, 이런 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어기다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지킬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상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사랑한다 그러고서 남자가 이거를 해달라 그러고 여자가 이걸 해달라 그러는데 그걸 한 개도 안 해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과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게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말씀 읽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늘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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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교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교훈이 있고요. 책망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거 하지 말으라고 야단치시고, 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봐라, 책망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회개해라, 고쳐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것 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완전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으면 선한 일을 못하는 것.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성경은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절 말씀에 28장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임한다는 말이나 이른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확실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성읍은 우리의 집이에요. 잠자는 곳이 성읍인데 너희 집에서 복을 받고, 들은 일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아멘. 뿐만 아니라 내 소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아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아멘.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는 창고예요. 안 먹는 음식 넣어놓는 것이 광주리예요.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은 내가 오늘 밥 먹는 그릇이 그게 떡반죽 그릇이에요. 여러분, 음식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음식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음식 먹으면 몸 망가지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청종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자녀가 저주를 받고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고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길어요. 엄청 길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어차피 그 영혼은 마귀의 소속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가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어려움이 온 거죠.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같은 말이거든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오직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는 오직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